구약성경 270페이지입니다. 신명기 5장 2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한 소리를 들은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서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로 이를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가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이번에 그 여름 수련을 하는데 제가 임의로 정한 그 제목이 있어요. 의심의 시질이라는 제목을 그렇게 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의심의 시질이라고 달았던 그들이 거주했던 그 사사기인데요. 사사기는 이미 약속의 땅에 이미 들어간 거예요. 이미 약속의 땅에 이미 도착을 해버렸어요. 목적 지점에 도착을 했는데 막상 약속의 땅에 들어가 보니까 목적 지점이 아니었습니다. 전에 광야에 있을 때는 목적이 뭐냐 하면은 목표가 뭐냐, 약속의 땅에 입성하기만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죠. 드라마 항상 끝이 뭐로 끝나냐 하면은 그래서 둘이 행복하게 결혼해서 살았다. 그걸로 결혼이 끝나요. 완전 결혼식 그 단체 사진 찍는 것이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결혼이 끝입니까? 막상 도달해보니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또 새로운 목적을 또 임의로 또 만들어야 되는가? 또 가야 될 곳이 또 그럼 어딘가? 그거는 내 교회에서 잘 배워야지. 그건 천국이 목표죠.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국 가수도 이 모양 입고 이러면 그때 어떻게 하시렵니까? 내가 생각한 천국이 그것이 끝이라고 여겼는데 그 끝이라고 여겼던 그것이 전혀 내 마음에 만족하지 않고 미흡할 때는 그러면 천국에서 도로 나와야 되는 겁니까? 그런 문제가 다 어디서 생기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미리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갖고 있던 이미지를 그렇게 형성화시킨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서 1장에 보면 마지막 때의 아들로 이야기했잖아요. 마지막 때의 아들로 통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했다 할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 마지막 때 나타나게 계시지 이렇게 하는데 마지막 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아들로 통해서 이야기해요. 그 전까지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했는데 마지막은 아들로 통해서 모든 걸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만 들으면 사람들은 굉장히 쉬워요. 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 되는데 문제는 전혀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 인상으로 자기가 상상한 그 하나님의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쪽이 문제냐 하는 거죠. 어느 쪽이 문제냐. 예수님은 분명히 메시아인데 우리가 서뜩 그 메시아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어느 쪽이 문제겠어요? 뭔가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그동안 뭔가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상상력이 너무 발달해서 뭔가 다른 엉뚱한 생각을 해왔던 겁니다. 그 엉뚱한 생각을 그걸 바꾸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만하면 되었습니다. 이것이 주의 뜻이겠죠 하는 그것이 항상 이게 틀어지게 하는 방식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주여 이만하면 제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복 받겠지요. 한데 만약에 근데 그때 딱 되게 되면 전혀 내 뜻대로 일이 안 될 때
도대체 처음부터 어디서 문제냐 다시 되돌아보게 하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도했던 거하고 하나님의 의도한 거하고 이게 빈도가 안 맞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설교하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어? 희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냐 하면은 날 위해 살지 말고 네가 하는 그것이 바로 이미 하나님의 일이 이미 계시가 된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내가 하는 일을 가지고 내가 하는 이 일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시켜 보려고 하는데 내가 하는 일은 없어요. 주께서 그 일을 하게끔 그렇게 우리를 몰아세우신 겁니다. 몰아넣은 겁니다. 근데 평소에 우리의 버릇이 이 정도 같으면 나도 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해요. 집에서 설거지 한다. 그 아내들이 남편에게 설거지 시킬 때 남편들이 걱정하는 게 있어요. 그 남편들 마음을 몰라서 그런데 남편들 설거지 한번 할 수 있어요. 문제는 이게 한번 한 것이 이것이 전철이 돼서 계속 시킨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야, 이것도 계속 시키는 게 아닌가. 그게 겁나서 아예 안 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요거 하게 되면, 힘들게 하게 되면 요걸 근거로 해서 정작 내가 원하는 걸 주시겠지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대하고 희망한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곡해하고 오해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것이 너에서 시작한 일이 아니고 바로 숨겨져 있는 나의 하나님에게 시작된 거예요. 그렇다면 내리는 결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목적과 희망을 자꾸 만들게 되면 그만큼 감사 안 하다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영 성이 안 찬다는 뜻입니다. 실망했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말합니다. 너는 실망할 수 있는 잽이 못 된다. 네가 실망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인간인데 실망하고 싶을 땐 실망하는데 왜 실망할 자격도 안 됩니까? 그럼 주께서 네가 네 주제 파괴하기 때문에 실망하는 거예요. 네가 진정 너를 안다면 실망 대신에 감사가 나오는 것이 그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놓고 오늘 본문에 들어가 봅시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희망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 하면은 32절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너희를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행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삶을 얻고 너희의 복을 얻어서 너희 얻을 땅에서 너희 땅이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라고 했잖아요. 이런 말씀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제가 알기 쉽게 말씀드려서 이 말씀을 튜브에다가 담아서 이 말씀을 집어넣고 그것을 튜브에다가 딱 담아가지고 물속에 집어넣었다 합시다. 쉽게 말해서 물고기 금붕어 사료를 위에서 뿌리면 될 텐데 뿌리지 않고 투명한 플라스틱 통에 담아가지고 그것을 어항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물고기들이 식사 시간이다 하고 덤벼 들어가지고 물고기 껍 하면서 먹는데 이게 플라스틱 통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먹이가 하나도 먹을 수가 없지요. 딱딱한 게 투명하지 딱딱한 게 있기 때문에 투명하지만 바로 코앞에 있지만 먹으려 하니까 뭔가 장기 막혀 있잖아요. 그럴 때 물고기는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의 방식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소망은 드디어 이루어진다. 봐라,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야. 무슨 말이냐 하면 주신 명령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바르게 행하면 우리가 나중에 복을 얻고 영원히 산단다. 오래 살고 싶지. 말씀 지키면 오래 살아. 라고 우르르 달려들었는데 막상 거기에는 막혀 있는 거예요. 플라스틱 통에다가 이거 막혀 있어요. 그럼 왠지 양만 자꾸 살짝 오르는 거예요. 복 준다 해놓고 복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은 주님께서 막아놔 버렸다 이 말이죠. 어떻게 그걸 빼먹겠습니까? 방법은 플라스틱 통으로 하지 말고 녹차로 만드는 거예요. 뜨거운 물에 녹차
녹차 그 덩어리를 딱 타게 되면 점점 파급이 되면서 전체가 먹을 수 있는 녹차가 되겠죠. 그런데 그걸 하려면 그 주머니 안에 있는 녹차가 바깥으로 녹차의 희생, 제가 지낸 요겁니다만, 녹차의 아픔, 녹차의 고난이 녹차 주머니 바깥에 번져나와, 삼투압작용에 번져나와서 사람들이 녹차 맛있다고 먹으면서 사실은 녹차가 깨어지고 찢어진 녹차의 아픔과 희생을 먹게 되면 그 마음이 우리의 강박한 마음 속까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번지게 되고 퍼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녹차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주실 때, 이제 본격적으로 설교 시작됩니다. 이 말씀을 주실 때 어떤 장소에서 주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자리에서. 아까 어떤 집사님께서 이렇게 설교 시간 전에 제가 중요한 거 물었어요. 요한계시록에 큰 환란이 있다 했는데 우리는 전혀 지금 환란을 못 느끼고 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적용 안 되는 게 아닌가? 도대체 요한계시록에 큰 환란에서 흰 옷 입고 피로 나왔다는데 큰 환란이 도대체 어떤 환란인가? 그렇게 설명했거든요. 근데 그 요한계시록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준 사람, 백성에게만 그것이 파악이 되게 하셨어요. 성령 받은 자에게만 이게 알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성령 이야기 먼저 나오거든요. 성령 이야기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은 너무나 여유롭게 살고 아파트도 5채고 뭐 집도 한 20만 평 되고 애도 공부 잘하고 아무 일이 없는데 성령 받게 되면 이 자체가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이 다 환란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 집 요리사도 가난하고 우리 집 정은사 7명인데 7사람 다들 얼마나 힘들게 하느냐. 내가 가슴 아프다. 엘리베이터 집 내 엘리베이터인데 그것도 뭐 고장 나고 고민이다 고민. 정은에 금붕어 지금 나무 이야기 했어도 미안합니다만 정은에 금붕어 있는데 금붕어가 2마리 죽었다. 이제 금붕어가 올라서 고민이야. 남들 보기에는 고민 끝도 아니지만 본인은 자기가 이 세상에 있다는 그 자체가 지겨운 환락이라고 느낄 때 그게 요한계시록이 녹차처럼 그 사람 속에 이미 말씀화되어서 스며들어가는 겁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알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 당초도 마찬가지고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들기 있는 자만 듣게 되어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이걸 전도한답시고 그것을 세상 말로 옮겨서 하게 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좀 어렵지만 오늘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 봅시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출발점이 뭐냐 하면은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내가 말할 때 너희가 말한 소리를 들은지라 이렇게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너희만 하는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은 다 옳도다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 사람이 이야기하고 여러 사람이 듣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말합니다. 그 한 사람이 말합니다. 하나님이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다 옳도다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설교하실 때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백성들은 들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예수님 입장에서 다 옳은 이야기예요. 한 분에서 출발한 이 일이 다수에게 퍼지는 것을 가지고 뭐라 하나요? 개인에서 사회로 말씀이 퍼진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러냐 하냐, 오늘날 사람들이 말씀 들으면 개인으로 끝나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속해 있는 직장이나 사회, 농장이나 일반 정치파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개입이 안 되는 걸로 자꾸 오해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단체로 만들고 하나님 본인을 홀로 만들어버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전체로 파급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서 파급이 되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섬깁니다. 하나님 나 훌륭합니다. 하나님 좋아합니다. 이거 소용없어요. 네가 이 사회에 나가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정과 모든 입장에 있어서 내 도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잘 지키내는가를 주께서는 말씀이 진행되는 과정과 함께 지켜볼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회에 퍼져나가 버리면 뭐가 날라버리냐 하면 영적인 일, 신앙적인 일 그거 다 빠집니다.
신앙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영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거 없애버리세요. 시장 가서 콩물 사고 마트에 가서 물건 사는데 꼭 영적이 필요합니까? 물론 그 좀 이렇게 저 교회에서 잘못 배운 사람들, 잘못 배운 사람들, 그 마음이 또 여린 사람들 생각할 거예요. 주여, 이거 이 꽃게 새로 나왔다는데 제발 흐른 걸 찾게 하여 차지하옵소서. 뭐 기도하고 마트 가는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 성공률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성공률이 안 높아요. 그냥 우연히 보니까 우연히 막 마트 몰고 가는데 자, 방금 나왔습니다 해가지고 제일 가까운 거리에 그 미끼 상품을 잡아가지고 뭐 횡재하는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소급해서 하나님 은혜라 하지만 그걸 미리 노리고 오늘 또 미끼 상품 내가 제일 가까운 바로 앞에 코앞에 나타나게 합시다. 이렇게 기도해봤자 그러면 마트 할 때부터 정신적으로 피곤해서 안 돼요. 매사가 피곤. 주여 빨리 버스가 빨리 오기를 원합니다. 그건 요새는 또 거기 있어가 알아서 가겠지만 옛날 거기 없을 때는 또 버스로 모든 매사가 그저 내 편한 대로 내 이익대로 그렇게 해놓고 주여 영적으로 했으면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영적 다 빼세요. 그래 하지 마세요. 사회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영적이고 우리가 신앙적이고 그거 다 빼는 겁니다. 빼고 나는 오늘 또 내가 살면서 얼마나 나는 내 것을 손에 보았고 빼앗겼느냐, 얼마나 남한테 이용당했느냐, 그게 영적입니다. 그게 아까 말한 녹차의 희생이에요. 예수님께서 사회 속에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았어요. 살아가면서 예수님도 뭐 예수님 가는 곳마다 뭐 이렇게 오병이고 가는 곳마다 물리를 걸고 안 그랬어요. 예수님도 힘들게 살았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세종대왕은 불쌍하다. 제가 고등학교 때 있어요. 고등학교 때 철이 없었어요. 지금도 없기도 마찬가지지만 고등학교 때 이랬어요. 참 세종대왕은 나 불쌍하다. 왜냐? 웃으면 복이야 아요가 못 보니까. 그 당시에 TV가 없는 게 얼마나 불쌍하냐. 코미디가 없는데 얼마나 무슨 재미로 살았겠는가. 그럼 옛날에 무슨 재미로 살았는가. 풍을 울르라 하면 꼭 느릿느라고 재미 하나도 없어요. 예? 난 알아요.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느릿느릿하게. 그게 뭐가 재밌어요. 재미 하나도 없는 거. 참 불쌍하다. 예수님께서 TV 없는 세상을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도를 다 지켰어요. 좌우로나 우치지 않고 다 지켰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TV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환란이에요. 그것도 큰 환란이에요. 항상 말씀을 지킬 때 지키겠습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그거 안 받아줍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안 받습니다. 예수님이 당했던 그 현상을 되풀이해서 예수님이 이미 거쳐간 세상이기 때문에 그걸 되풀이해서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우리는 항상 삐딱하게 뭔가 세상과 이게 안 맞는 내가 세상을 품고자 해도 세상을 나를 밀어내는 그런 아픔을 겪는 그것이 주께서 유발시키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주신 녹차, 우리 속에 집어넣은 녹차예요. 내 쪽에서 사료를 먹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나로 하여금 원치 않는 주님의 아픔과 고난을 우리에게 먹고 마시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내 안이 내가 지키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내 안이 신명기 5장에 여기에 성취되어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무슨 수로 지킵니까 이걸? 좌측이 어딘 줄 알아야지. 이게 삐딱한 우측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판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좌측도 모르고 우측도 모르고 중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좌로나 우로에 치우치지 말고 가라 한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일방적으로 정해요. 요거는 바른 길이고 이렇게 가면 이거는 좌파고 이거는 우파고 일방적으로 정해요. 그래 놨는데 본래 하나님의 도는 결국은 아무런 성과 없이 실패로 끝나는 겁니다. 이 나중에 봐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내가 생각한 좌나 우다 아니고 우리는 애초부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거 왜 그러냐? 우리는 주님이 내 대신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신명기 5장에 말씀 받았던 그 대목인데, 그때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함께 짐승이라도 돌로 침을 당하리라. 이렇게 그것을 21절에 보면 그 보이는 바가 이렇게 무섭기로 모세가 이르되 심히 두렵고 떨린다 했거든요. 심히 두렵고 떨린다면, 제일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게 좀 정신 차려야 돼요. 심히 두렵고 떨린다면 요거는 모세의 사적인 느낌이에요. 모세가 심히 두렵고 떨렸다는 말은 지금 모세 눈에는 하나님의 실존이 나의 실존보다 대신하고 있어요. 우선하고 있어요. 바로 주님이 바로 여기 계시는구나 아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뭐냐? 영이 되어버려요. 제가 되어버려요. 주님 한 분이 계시기에 내가 여기 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1대1로 대응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주님 저하고 같이 놉시다,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나를 제도를 만들어 주시고 제도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계셔서 주님이 지금의 나를 이렇게 일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들어보면 되게 간단하죠. 그 조건이 뭐냐 하면 그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날을 받았으니 은혜로 받자. 26절에 보면 그 하나님이 소리에 진동했다. 한번 비치면 진동치 아니하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이 하늘과 땅도 다 지지라 다 떠나간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인생 살면서 경험한 것보다 더 우선될 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 순간에 백성이 되는 거죠. 제가 처음에 그 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고요. 내가 하는 일을 내가 관리해보면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 나쁜 것은 내가 잘하는 우리에 치우치지 않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이렇게 내버리면 이거는 신앙과 정반대되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그렇게 가르쳐서 교인들에게 지금 여러분이 형편이 어려운 것은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해서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면 하나님께 얼마든지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회복해 주시고 보상해 주십니다. 그 소리 듣고 그 다음부터는 더욱더 열심히 하면서 보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했으니까 이제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이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려고 예를 서면 설수록 점점 더 자기 자신이 점점 더 강렬하게 이게 집착이 되는 걸 이게 어떻게 해요? 저 어떤 목사가 밥 퍼주는 목사가 있답니다. 밥 퍼주는 목사. 제가 그걸 보고 하는 게, 그 사람에게 밥 퍼주는 사람에게 밥을 주는 것은 마약을 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데 죽어가지고 주님 만나는데 이 주제넘게 스데반 집사 친구랑 동생 해가지고 수다! 이 죽으면 안 돼! 스데반 집사야 내가 지켜줄게 하면 스데반 집사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니 뭐야? 나는 잊었어. 지금 주님만 바라보고 있어. 나를 잊었는데 너는 네가 중간에 낯섦으로 말미암아 잊어버린 나를 다시 또 각성하고 다시 또 다시 나한테 돌아오게 만들어 버렸으니까 네 신앙의 회방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누가 방해하느냐? 내가 방해해요. 주여 잘하겠습니다. 뭐 주님이 어디 시어머니입니까? 예. 잘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바르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바르게 살지 마세요. 지금 이야기하던 벌써 몇십 년. 여러분 바르게 살지 마세요. 바르게 사는 주인공이 누굽니까? 지금 바르게 사신 분 여호와 계신데 왜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죠? 그분의 실적이고 그분의 열매가 난데 왜 그 열매를 나한테 돌립니까? 미쳤어 정말. 왜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돼요? 좌가 뭔지 우인지 그분이 알아요. 우리는 몰라요. 한 20년 하면 알 줄 압니까? 모릅니다. 30년 세상 몰라요.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몰라도 돼요. 그게 바로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구원된 거예요. 다만 아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를 주께서 구원했다는 사실. 그리고 모든 말씀을 이루는 것은 그거 그 바탕과 그 토대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자기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 주님이라는 거, 그것만 알면 돼요. 나머지는 몰라도 돼요. 예. 다음 차기 민주당 대표가 누군지 그걸 몰라도 돼요. 그거나
북한 핵을 언제 터뜨릴지, 언제 3대 대전 언제 일어날지, 벙커 준비해야 될지, 마지막 심판이 쟤네 그건 몰라도 돼요. 나 말고 아시는 분이 있으면 알아서 다 하시잖아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게 미치겠다. 왜 내 인생 내가 관리합니까? 내 것도 아닌데. 시작한 분도 주님이라면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알아서 마감할 거예요. 왜 중간에 내가 뺏어갑니까? 내가 뭔데 그 주님 인생을 내가 뺏어가요.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주께서 만들었기에 앞으로 만들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여자한테 프로포즈 하면서 이 프로포즈 멘트를 이렇게 날립니다. 지금 내가 30년까지 살아온 것이 다 당신을 만나기 위함이에요. 앞으로 내가 살아야 될 30년도 당신을 위한 삶입니다. 내 사랑 받아주세요. 멘트 멋지지 않습니까? 어떤 변호사가 아가씨한테 자기 아가씨 그렇게 했답니다. 물론 드라마 나온 이야기예요.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30 동안 살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복음적입니까? 왜 복음이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은 뭐냐? 여호와께서 그렇게 만드신 이 사회 전체가 자기를 생각하지 않게 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날 때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손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여호와께서 시작한 일, 우리는 영원히 쳐다봐야 될 그 상황인데 자꾸만 우리 자신을 쳐다봅니다. 자칫하면 벌 받을까? 자칫하면 인생 망가질까? 자칫하면 보상 안 될까? 자칫하면 내가 실패할까? 주여, 이것이 바로 주님보다 남을 더 의식한 그러한 불신앙인 줄 압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끄집어내어서 주님만 쳐다볼 수 있고 늘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84장 합시다.